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말씀 이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드디어 그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무려 7년 동안 엄청난 자원과 엄청난 보화들과 엄청난 그러한 나무들과 그리고 동원되는 인구도 엄청나게 많이 동원하여서 그렇게 7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완성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너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는 거야. 너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도와 법도와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성전 짓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지성소를 그가 만들게 되죠. 그런데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온 전을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내소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들의 날개가 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펴 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다. 그러니까 벽에 가득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날개로 그렇게 지성소 안에 세워놓은 그 두 개의 천사의 날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강조해 주는 부분 한 군데가 있어요. 그 강조해 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두 날개 중앙에서 서로 두 날개가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날개가 전의 중앙에서 떨어졌다고 합니까? 닿았다고 얘기합니까?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이루어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우리가 먹은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성전을 짓는 그에게, 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해. 그렇게 되면 내가 다윗에게 언약했던 바로 내 위가 영원하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을 말씀을 지키면 성전을 짓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되고 다윗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날개가 여기에서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닿았습니까? 안 닿았습니까? 닿았죠? 그 두 날개가 지금 두 천사의 날개가 중앙에서 닿았다라고 말씀하신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생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심판하고 마음껏 판단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요. 왜 내어보냈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냈습니까? 생명과를 먹을까 봐. 생명과를 먹고 그들이 영생하고 죽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 심판하고 서로 물어뜯고 하는 그러한 마귀 사탄으로 전략할까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여기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룹들과 날개를 피고 있는 그 두 천사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키게 했다는 말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 가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천군 천사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라 가드라는 말을 지키고 있는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에 나온 지금 이 천사 둘이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두 날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지금 생명의 길을, 생명나무 대신 생명의 길을 지키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등장합니다. 저가 또 생수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자, 여기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여기도 그 따먹을까 하는 그 생명나무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생명나무가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음에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국은 이 땅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지금 생명나무가 이제는 세워졌고 그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천년 동안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그 생명나무를 여기서 언급해 주고 계시면서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창세기라고 얘기하면은 여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이제는 그렇습니다. 맞닿았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맞닿고 마지막에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이 드디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막아놨던 그 생명의 길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증인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그 생명나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루게 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여기서는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모세의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제일 먼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이 그 안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이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 만나를 너에게 줬지만 그러나 그거를 먹고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나이시고 자신이 말씀이시고 자신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지만 생명인 나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래서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제사장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 바로 도중의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바로 주님의 그 사명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자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정말 죽으면 죽이라 이 세상의 땅끝까지 재물이 되어 예수님처럼 우리도 만나러 그들의 생명을 전해주고,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사명이 이루어짐으로,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지금 이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이 생명과를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신락원 되었던 그 에덴 동산이 이제는 낙원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종들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만나는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로 외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함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의 이 제목 자체를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쓴 이유가 이제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막을 지금 성전의 중앙에 지성소에다 놔뒀는데, 그 지성소의 의미가 바로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이제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회복하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천년왕국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제는 능력 권세 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일맥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교훈이었고 말씀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막이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천년왕국을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고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 외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 두 날개 이 천사가 바로 에덴이었고 천년왕국인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음으로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명자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명자인 우리를 통해서 드디어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룹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여기 보면요, 솔로몬이 신복을 보낸 게 아니라 히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지금 두로 왕이 오히려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모든 성전은요 강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함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근본 정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들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하느라고, 그리고 많은 내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풍파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평화가 이루어졌고 태평이 이루어졌고 전쟁도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내가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이 없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먼저 히람이 사람을 보내었고, 그리고 이방 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알다시피 그 큰 목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좋은 성전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대리석 같은 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도움이 없이는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자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 그 이유, 그리고 부함을 주신 그 이유, 모든 것을 차원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에게 지혜를 줬을까요? 성전 지으라고. 그리고 왜 평화를 줬을까요? 성전 지으라고. 또 왜 물질적인 축복을 줬을까요? 성전을 지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인도하심과 섭리와 그리고 우리를 빼내셔서 두중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두중인으로 작은 책을 먹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이 두중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워 주셨구나. 왜요? 두중인 사역하라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 그 건축하는 그 문제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셨는데 하물며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중인들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경륜이, 그 뜻이, 그 모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순교해야 되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고 1260일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사가 하겠습니까? 동물들이 하겠습니까? 돌들이 하겠습니까? 비록 할머니지만, 비록 우리가 할아버지지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뭘 하라고요? 솔로몬도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환경과 평화와 부와 그리고 또 그 모든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이 간섭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중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방 왕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백향목과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내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지대한 역사를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또 다윗을 사랑했고 또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러한 아주 신앙인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이 없으면, 그리고 대리석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돌들이 없으면 성전은 못 짓습니다. 아니 잠못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이 1260일 이제 말씀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재력가들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차주들도 붙여주세요. 비행기 조종사, 그리고 또 배를 몰고 있는 그러한 항해사나 선장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하고 나가면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모든 백향목과 그리고 일꾼들과, 여러분 솔로몬은요 나무 베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큰 나무가 없으니까 그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나무 베는 자도 이 벌목하는 자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안 도와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도와주잖아요. 아주 힘써 도와주잖아요. 열심으로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는 대로 할지라. 여러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방 왕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자기 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받은 대로 지혜와 총명 명철함을 솔로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종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바다로 그렇게 많은 뗏목들을 띄워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재가 필요하면 바다로 뗏목을 해갖고 그렇게 띄워가지고 그렇게 운송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들의 지혜가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목재들과 그리고 모든 석수들과 모든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떼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을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게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가 한 달을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그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감독하는 사람이 3,300인, 그 많은 7만 8만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7년 동안 성전을 지금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성전을 지라고, 그렇게 많은 인구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유가 그 인구를 가지고 성전을 지라고,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주신 이유가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더욱더 그 나라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단단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심도 바로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언약까지 맺으면서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화친한 이유 그리고 많은 인력 인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또 솔로몬이 지혜롭죠. 한 달 가서 일하고 2달은 집에 와서 쉬고 또 한 달 가서 일하고 2달 와서 쉬고 그러니까 이 쉼과 노동을 균형 있게 그렇게 잘 가서 계속 거기에서 일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그래서 한 달간 일하고 2달간은 집에 와서 쉬고 한 달간 일하고 2달은 쉬고 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쉼과 노동을 그리고 또 이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7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 집을 져요. 자기 집은 14년 동안 져요. 그런데 자기 집을 짓는 이 궁전은 성전의 2배 크기로 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14년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는 금 하나 쓰지 않습니다. 다 동을 씁니다. 여호와의 전에는 금으로 다 모든 것을 그렇게 장식을 했고 금으로 다 치장을 했지만 자기 집은 금이 아니라 동을 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뛰어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집부터 짓지 않고 성전부터 짓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구나. 그가 그랬던 그가 점점 여자에 빠져갖고 타락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게 되고 그래서 58세에 그가 단명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게 되는 앞으로 1000년을 살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힘있게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엄청난 금으로 그렇게 다 왜 금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으로 금과 같은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은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녹슬지 않는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 이렇게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명 주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이루는 이것에 대해서는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금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내 속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들의 날개가 펴 있는데 딱 이렇게 펴 있습니다.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이 날개로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맞닿았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맞닿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닿는 게 아니라 아예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서 서로 맞닿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 막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드디어 솔로몬에게 임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2번 임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1000번의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났었고 이번에는 성전을 열심히 짓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자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물 짓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너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메시아가 오실 수 있어. 여러분, 너무나 힘주어서 지금 성전을 짓는 거 칭찬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지금 솔로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솔로몬이 한참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너 성전 완성하고 너 이제 궁전을 완성하게 되면 거기서 띵까띵까 이제는 1000명의 와이프를 두고 자식 500명이나 낳고 너가 거기에서 방종으로 빠질 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의 칭찬을 듣는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는 지금까지 성전 지은 적이 없어요. 다 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지금 다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요, 성전을 내 안에 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을 먹은 것을 말씀을 이루는 이것이 성전 짓는 거다. 몇천 배, 몇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 성전을 크게 졌다고 해서 칭찬 듣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루며 주님의 이 세상에 재림의 주님으로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자, 성전을 건축하니 하고 끝나요. 칭찬도 없어요. 성전 건축한다고 머리 쓰다머 주거나 야 너 잘한다 칭찬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 짓는 것에 우리가 열광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이루는데 열광해야 돼. 말씀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거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에덴 동산이 이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지대한 우리 두중인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가 사용받아서 이제는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전 지은 것들이 유럽에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 다 걸어 잠그고 사람 하나 없고 거기가 박물관 되고 결혼 예식장 되고 그리고 모슬람 사원이 다 돼버리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룰 때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우리와 함께 왕권을 누리게 되는 그 보좌와 일곱 면류관과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정확하게 말씀의 핵심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하는데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전을 짓고 뭐 성전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관심 없어요. 말씀을 이루는 이것에, 그렇죠, 우리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달았고 두중인이고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당할 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두중인 사역자로, 할렐루야, 말씀을 이름으로 그 귀중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기 행하면 또 여기에 지켜, 그 다음에 또 행하면, 그 다음에 따르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가 뭐예요?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예언하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게 금으로 완전히 안팎으로 그렇게 도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여기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지금 솔로몬에게 김 빼고 있잖아요. 너 뭐 성전 짓는다고 바쁜 것 같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지켜야 해요. 말씀 안 지키면 도루묵이야. 말씀 지켜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김 빼고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전 건축보다 더 위대한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우편 보좌 영광 가운데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는 그 모든 터전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이룰 때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권 보좌,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등극하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자,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 위가 영원하리라. 그 위가 영원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초림의 주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약속을 지킴으로, 언약을 지킴으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제4년 지부엘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7년 동안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동원됐고 많은 재물이 그리고 많은 정말 인력들이 그렇게 수고하여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회파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낡고 없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다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것.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 증거궤를, 에덴 동산을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복락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다시 예언하며 증거하여 우리 두중인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며 증거하는 이 귀중한 사명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를 이제는 천년왕국에서 다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고 먹이고 또 그들이 천년 동안 장수할 수 있도록 주님,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나무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먹고 증거하고 우리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 사역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